네,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바꿔놓지 않았네요.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찾으셨으면 적어보겠습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오전의 말씀을 이렇게 주제로 삼았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용서의 흔적.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말, 용서하라는 말, 또 용서해야 산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용서를 하고 나면 어떠한 흔적이 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용서하면 또한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용서라는 말을 들려서 그 용서를 해야 하는데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그거를 물어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몇 번을 용서해야만이 용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몇 번이었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까지는 그래도 용서를 해야 용서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예, 유대인들이나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세 번까지 용서를 하는 것은 아주 큰 용서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몇 번 용서하라고 나왔죠? 베드로는 내가 7번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예수님께서는 그거를요 더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7번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통념을 알고 있는 3번보다도 2배가 더 많은 용서의 횟수이지만, 이 용서의 횟수로 예수님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라라고 하십니다. 용서하는 열쇠가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현재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후회를 하거나 아무리 그것을 되돌리려 하려고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는 바꿀 수 있냐면 현재는 바꿀 수 있고요, 다가올 미래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의 아픈 기억을 해소해야 합니다. 용서는 과거를 받아들이면서 미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손에 용서의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누구 안에 달려있냐면 내 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이 열쇠를 가지고 내 과거의 과오와 잘못을 열어서 그것을 용서하냐?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도 상처받고 상처를 주면서 서로 손만 내밀고 서로 마음만 합쳐지면 용서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현재와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데 과거에 딱 잠겨있는 자물통을 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용서하면은 두려워할 일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용서하면은요, 사람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전에는 행복하고 기쁜 이 관계들이 어떨 때는 용서하지 못해서 다 묵혀버리고 쇠사슬에 갇혀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용서가 꼭 필요합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도 잘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헬라어로 에피엠이라고 합니다. 쫓아내 버리다, 풀어주다, 가게 하다. 우리 안에 들어온 나쁜 죄와 상처들을 우리 밖으로 풀어주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용서는요, 내 안에 계속 있으면, 용서가 안 되는 상태로 내 안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나쁜 것들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쌓이다 어느 순간엔 통 하고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터지기 전에 이것들을 어떻게 내어 쫓아 버려야 되고요. 또한 가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들어온 나쁜 것들이 내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용서하면서 상대방이 더 좋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용서를 하면은요, 상대방보다 누가 더 좋냐? 내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고요,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용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그 병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때리고 침뱉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 같은 뜻이 아니었는데 오해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자꾸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들을 내어 버리고 내쫓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키인데 이 키를 사용하지 못하면 용서는 나오지 못합니다. 또 용서는 내 안에서 또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악들이 다 없어지고 소멸되고 사라지고 그 안에 행복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용서는 상대방보다 내가 살 길을 여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받기보다 용서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용서를 하는 게 쉽습니까? 용서를 받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용서를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용서를 받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워요. 어떠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가 풀어지면요, 하는 게 용서하는 게 풀어지기 시작하면 용서 받는 것도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잘못되어 가지고 한 사람이 또한 한 조직이 잘못돼서 그 용서라는 말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잘못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쌍방간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용서는 주고 받아야 풀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에 나는 누구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 라고 막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은요, 뭐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냐, 내가 용서받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나도 용서해야 되는 마음도 존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용서라는 것이 활성화되길 원합니다. 용서라는 것이 용서를 하기도 하고 용서받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꺼리낌 없이 용서를 하고 받는 그런 인생이,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용서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용서를 한다고 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다가갑니다. 반대로 용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다음부터 잘하면 됩니다. 지금 한 번뿐입니다.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용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용서하러 갔는데 험한 말이 막 들어옵니다. 그럼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하러 왔는데 내가 좋은 말로 하면 그 마음이 다 풀어질 텐데 나쁜 말로 자꾸 해내면 내 마음속에 용서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용서하는 준비도, 연습도 하시면서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면, 그래, 또 용서해 주겠다. 오늘 말씀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 용서가요, 우리 입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도 잘 하시고 용서받는 것도 잘 받으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용서는 얼마나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나는 이만큼은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속된 3-4번, 3번까지는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3번 이상 지나고 나면 용서할 수가 없어서 괜히 화가 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은요, 3번뿐만 아니라 횟수에 관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용서해달라고 오는 모든 자들에게 용서를 해주시고 또한 용서를 선포해 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용서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용서에 끝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은요, 용서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한하게 용서해 줍니다.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서받는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렇게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렇게 용서를 하며 용서를 받으며 또한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가 끊임없다라는 사실들을 증거해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용서가 끊임없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용서를 해야 되고요, 또한 누군가에게는 내가 용서를 받으면서 또한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경에서요, 용서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이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걸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궁리하다가요. 끝내는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파묻혔습니다. 묻기에서 지나가는 상인에게요. 그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막 종살이도 하고요. 감옥에도 억울하게 갇히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그런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자기의 배 쫙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잘됐다. 이놈의 형들 나를 팔아먹었지 하면서 그들을 다 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보면은요,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요, 형들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요, 형들을 알아보는 그 순간에 저 뒤로 가서 펑펑 울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이미 형들을 마음속에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 이러한 저러한 사건들을 벌어지지만 그것은 형들을 미워해서 했던 사건들이 아니라 성들과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요셉이 죽을 때 형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그 전에 이렇게 팔아먹었는데 네가 죽고 나면 네 후손들이 또 우리 가족들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럴 때도 요셉은 펑펑 웁니다. 왜냐면요, 이미 다 용서했는데 왜 형들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를 하는 것도 잘 해야 되고요, 용서를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관계들이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 이렇게 용서라는 것이 생활화되고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뒤에 구절이 또 나오는데요. 뒤에 구절은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20년 동안 모아야 할 품삯을 다 모아도 1만 달란트가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요, 주인에게 다가가서 주인님, 제가 절대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인님이 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라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이요, 100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20년 동안의 품삯을 탕감받은 이런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의 품삯을 빚진 자를 만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누군가에게 나도 용서를 베풀며 관계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를 잡아서 옥졸에게 넘깁니다. 내 돈을 다 갚기 전까지는 너는 절대 그 자리에서 못 나올 거야.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주인이 듣습니다. 주인이 다시 용서했던 그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와서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했건만 너는 그 작은 것 하나도 용서하지 않느냐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도 똑같이 다 갚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올지어다. 우리가요, 용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잘 받아야 되고요, 잘 받아서 그 용서라는 것이 생활에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용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용서를 받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받는 자 입장에서는. 우리는요, 받는 자 입장에서 용서를 성심성의껏 진실하게 구해야 하고 또한 용서를 받아야 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용서의 개념이고 용서의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용서라는 것은요, 내 속에서 죄, 상처들을 내 밖으로 내어 놓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상처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안 좋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나쁜 마음들이 있으니까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내어놓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가 그 안에 들어가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나갑니다. 그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용서했다고 하십니다. 그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주고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주기도문을 늘 암송하고 다닙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또한 용서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하고요, 간구하고요, 또한 누군가에게 그 마음들을 풀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시험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한 시험들이 우리 삶을 장악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빠집니다. 알고도 모르고도. 또 현재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또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매일 짓는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이게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용서받았으면 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요,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었어요. 아이, 그래도 또 용서해주지. 용서해줬어요. 또 지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더 많이 생깁니까? 아이, 괘씸하네. 왜 계속 용서해줬는데 왜 자꾸 그 용서를 받지를 못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도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강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용서하는 받았던 그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큰 의미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용서에는 우리 가운데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는요,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받으면 흔적들이 남는데요. 아까 말씀했던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은 그의 흔적들이 어떻게 남았냐면요,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가뭄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뭄에서 가족들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올 때 가족들만 돼서 나온 게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뜻이 그 용서 한 번에 모든 민족을 이루는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뜻을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이루시고요, 용서를 주고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죄진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를 죄사함이라는 것으로 사하여 주셨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용서의 흔적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고요, 또한 기쁨이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흔적입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이 달라지는 눈으로 바라본 우리의 삶, 나의 삶도 변하고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용서라는 것에 큰 힘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또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요, 용서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용서가 늘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는 용서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들이 풀려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나쁜 것들이, 죄악들이 빠져나가야만이 하나님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가, 은혜가, 또한 하나님이 용서의 흔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며 용서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 용서의 흔적을 간직했으니 그 용서함으로 많은 사람들, 또한 우리 가족들과 또한 우리 교인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마을과 또한 공동체 안에서 이 용서가 또한 생활화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1907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장로님이 뒤에서,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 뒤에서 선포를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합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니 이제는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누구에게도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죄를 지었고 잘못했던 사람들끼리 서로 용서하면서 용서받으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물결이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요, 그 마을이 어떻게 됐냐? 서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그런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곳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서로 눈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삼감리교회 안에 서로 용서하며 용서를 주고받으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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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셔서 우리도 또한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생활화되기를 원하고 용서를 통해서 관계들이 회복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며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며 예수님처럼 나를 헌신하며 용서의 마음을,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먼저 말을 띄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용기를 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어나고 예수께 나옵니다. 272장.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회치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부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목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우리 안에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용서의 흔적들이 생활화되어 또한 하나님이 기쁘신 뜻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머리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주여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